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관계전도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전도 이렇게 하라.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몇 주 동안 계속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계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선포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는 동안 또 우리 수모금 영과 생명의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 명령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를 통한 그러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들이 있죠. 예전에는 축호전도 있어요. 축호전도 들어보셨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릴 축이에요. 축호전도. 그래서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문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면 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죠.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일단 1층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전도 해봤어요? 노방전도 해봤죠. 노방전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또 전도 물품들을 나눠주며 또 저희도 이제 목요일날 건빵을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방전도는 사실 그렇게 열매를 잘 맺혀지는 그러한 전도 방법은 경험상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앞에서 저희가 전도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것이 노방 전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건빵 받아가고 간식 받아간 사람들은 거의 교회 안 오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전도해서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 나아가는 이 전도를 우리는 관계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는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세계 열방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럴 수 있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매우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어떤 사람들과도 마음만 먹으면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이 있겠지만 또 요즘엔 또 많은 어떤 그러한 통역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 전도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또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또 확인하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강이 없고 또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시대에는 이 우울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관계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잘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도구인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그러면 담대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하나씩 우리가 밝힐 수만 있다면, 또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또 온 열방과 족속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밝게 비추어서 변화시키시고 또 생명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지금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 해답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또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이 한 번 본 이 여인의 깊은 갈증과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돈이나 사랑이나 성공이나 도박이나 중독 등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과 더욱 고립되게 만들어가고 또 그 갈증이 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영적인 그런 필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갈증과 또 외로움에 또 가까이 다가가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삶에 대한 고독과 갈증은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경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보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는지 민수기 14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신앙 중에 하나는요,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긍정적인 신앙.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순복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시선으로, 나의 한계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나 또 전도할 지역, 그리고 나누어야 할 말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될까?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죠. 이게 될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게 되네? 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될까? 이건 누구의 태도예요? 부정적인 인간의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게 되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되네? 네. 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0도 바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기대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도 부모님들도 다시 교회로 초청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교회 다시 나가실 수 있을까? 저분이 과연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또 저 사람 등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겼는데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지고 20몇 층까지 가야 되는데 썰렁해지지 않을까,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평상시에는 그 말을 잘해요. 편하게 잘 지내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고,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혹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많은 두려움과 고민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 누가 기대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바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보다 더 넘치는 열정으로, 더 큰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세계로 뻗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들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숫자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를 또 기록했던 마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본래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또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를 예를 들어보면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 사람들의 어떤 그 세금을 걷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좋은 일을 하고 로마에 충성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세리 마태는 자기의 모든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부가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또 물질적인 풍요를 다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모습을 보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어떤 장면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했습니다 라고 뭐 율법적으로 막 자기가 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로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마태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의 가진 것들이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가 된 마태는 자기에게 속한 많은 환경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기 집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공간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태의 이러한 변화에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서 전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 자기가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이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 마태는 기쁨으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지로 삼아서 이웃과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가득 차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마태는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였던 이 사람들과 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주선한 그러한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의 태도를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중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귀하게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도의 대가들을 보면 그들은 관계 전도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죠. 누구 있고 또 이 다이어리를 보면 막 누구 만나야 할 사람들을 빼곡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오늘은 또 저 사람 만나서 같이 또 차 마시고 또 저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막 싸다 줘요. 김치 한 쪽이라도 싸다 주고 막 어디 마트 가서 장 보면 감자 하나라도 걸어주고 두부 한 모라도 걸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중요한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교회에 나왔을 때 나의 느낌이 어땠다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참 따뜻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라면 사역.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목사에 대해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 사모 인상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사모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하면 돼요. 정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교회는 주일에 밥을 줘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주일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해결해요.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받았던 어떤 따뜻한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그것이 어떤 찔림이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변화된 삶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요, 찬양팀이 이렇게 한 50명, 100명 되는 교회도 찬양팀이 이렇게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찬양팀만 많이 있어가지고 뭐 거의 뭐 성도 회중하고 찬양팀하고 비슷비슷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찬양팀이 이렇게 자랑해야 돼. 이 청년들이 또요, 다 전공을 하는 청년들이에요. 이럴 가능성은요, 동탄에서 거의 손꼽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찬양팀이 이렇게 갖춰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커피가, 제가 커피를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요. 커피 맛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 오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마음 가운데 또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굴 보내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 전도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겠지만 사실은 나의 축복이에요. 나의 축복.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랑 서겠어요?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건인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다만 우리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또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나아가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